읽었어. 아마 아이들 머릿속에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구약의 절기 중에 두 개가 두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종려주일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슨 절기와 연결되어 있죠? 유월절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집에서 기거하지 아니하고 초막, 즉 천막에서 기거하라는 겁니다. 지붕에다가 텐트를 쉽게 하면 텐트를 쳐놓고 적어도 하늘의 별 3개 이상은 보일 수 있도록 지붕을 좀 터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4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는 왜 초막절을 지키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자 후손들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초태생의 죽음으로 재앙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새기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성과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초막절과 이 6월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을 지키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계를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하나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드러났으며,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을 생각할 때 흔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굳이 매년 반복해서 자자손손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본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24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대대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하심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기억하게 하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척박한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손길로 광야를 지내왔는지의 지를 자자손손 초막절을 지키면서 후손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며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 40년을 지내왔지, 이렇게 공급하심을 통해서 먹고 마셨지라고 하는 것을 자자손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어떤 사건들을,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잊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기억하기보다는 잊기 쉬워요. 잊기 쉬워.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사람은 금방 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주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먹었는데 그 다음날 만나를 먹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금방 만나야를 먹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높여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허락해서 물을 마셨는데 또 조금 지나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기억하기보다는 잊는 것, 잊게 잘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대대로
초막절을 지킴으로 뭐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과거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방식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인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리에서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본질입니다. 초막절의 본질. 너희 힘으로 산 것이 아니야. 너희 힘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낸 게 아니야. 나의 힘, 나의 은혜, 나의 능력으로 너희가 광야 40년을 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루 분량만 주시죠. 여러 날 분량을 거두기 말고 딱 하루 분량만 그들이 취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기왕이면 한 달치 40년 살치를 썩지 않게 주시면 좋잖아요. 한꺼번에 공급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꼭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40년 동안 먹을 것 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나오죠. 물이 없으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원래 어떤 반석? 물을 내는 그 반석.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는 그 반석. 그 반석이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머물렀다라고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장막을 쳤다, 즉 초막을 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임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구름 기둥이 아니라,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그것도 속죄제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온전히 씻김받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거기 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1절. 7절. 7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야, 여러분, 지금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명절 끝날은 어떤 날을 말하냐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해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가서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 물을 기른 금 항아리를 가지고 제단에 물을 쏟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그런 의식이 진행되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절정의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물을 제단에 쏟으면서 생수를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함으로 내가 곧 뭐다? 물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막전 마지막 날에 그 종말을 담길 자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종말을 담길 자가 종말을 가져올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해석하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념하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성막이 필요했고, 끊임없는 제물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제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선언합니다. 짐승의 피로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단지 잠시 덮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초막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뭐라고요? 장막에 거하는 너희들과 내가 지금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함께 거하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의 탄식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완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장막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구속사의 완성의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초막절의 궁극적인 완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의 구속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계세요? 광야의 장막 속에 함께 계시죠. 그 다음에 그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그림자가, 그죠? 그림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점점 확실해지고 나중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안정된 것 같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곳이에요. 건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관계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삐끗하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에 거하라. 어디에 거해요? 초막에 거하라. 초막에 거하라. 이 말은 실제로 집을 버리고 텐트에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너희가 집을 살고 있냐? 맨션에 살고 있냐? 아파트에 살고 있냐? 그럴듯한 아름답게 꾸민 집에 살고 있냐? 분명한 사실은 그건 너희의 영원한 집이 아니야. 언젠간 떠날 곳이야. 너희의 집은 어디에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이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살아. 이 말이 초막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고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도 살 수 있는 낙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한 채 여러분 독단적으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초막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니?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니?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사니?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니? 초막절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진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